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972쪽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부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대 오늘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유적들을 발굴을 하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집들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비슷하고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이후에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시대의 가옥 구조들을 보면 화려하게 부유층 저택들이 줄을 서서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주거 형태라고 말하기에도 좀 뭐할 정도로 아주 작은 빈민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말은 자기 집에다가 집을 계속 덧붙여서 집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다한다는 말은 자기 영역의 밭에 땅에다가 계속 땅을 붙여서 키워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땅을 계속 먹어가지고 자기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형 도시는 부촌과 빈촌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부촌 바로 옆에 빈촌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부촌은 의도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고 빈촌은 거기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 터전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게 된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촌이 성벽처럼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안에 일반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안에 왕래도 함부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들까지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지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뭐 아파트의 현관에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지 내에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는 곳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무언가를 다 허락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도 우리에게 맞는 용량이 있지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더 가져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만큼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지도 마찬가지이겠죠. 누군가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을 나누어 주도록 처음부터 말씀에 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되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어이 자기네의 것들을 늘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점점 위축시켜 나간 것,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희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적에 의하여 전쟁을 하고 목적에 의하여 마주 또 전쟁을 치릅니다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과 재화들이 화약으로 변해서 마구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각도 없습니다. 미사일 하나 날아갈 때마다 60억이 날아가고 뭐 드론 3천만 원짜리 정도는 그냥 뭐 차 한 대가 없어지는구나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 갑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세상의 재화를 마음껏 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이 가옥의 형태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들을 리더들이 잘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리더들의 역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집들 막 늘려놓은 이 집들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거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혼자 거주하려고 했던 그 땅도 사실상은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은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할 만큼 넓은 땅을 뜻합니다. 포도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한 바트, 이거는 물통 하나 분량입니다. 커다란 포도원에서 겨우 물통 한 통 채울 만큼의 포도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은 220리터를 말합니다. 220리터의 종자를 뿌린다면 최소한 10배의 수확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에바, 이건 22리터입니다. 그 뿌린 씨앗의 10분의 1의 수확만 거둔다. 이 농사는 할 필요가 없는 농사이지요. 망한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 놓았는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지 않고 그걸 다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수고를 전부 헛된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보면요, 어떤 상태냐면 승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부자는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도 행복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행복할 수 없고 승자가 없지요. 어떤 세상에 어떤 일들 중에 여러분 종국에 승자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자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요, 누가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도록 강한 자가 되고 어떤 권력자가 되어도 승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를 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조건들 속에서도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온통 공허함만으로 느끼고 바라보았을 텐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안을 얻으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늘 말씀하여 주시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픈 숙제들이 이제는 거두어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참 평화와 평안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